지난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목요일 아침이고 한 주간의 중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결심하고 출발하는 하루, 말씀으로 열매 맺기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목자 되시고 저희의 인도자 되시기를 즐겨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에게 하루의 영적인 만나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목자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을 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을 때에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제보다 더 강건한 믿음,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을 가진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거두기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증거하는 수고를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삶을 전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로 가리키고 권면하는데 오늘 11장 말씀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지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찬식이 있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한인 교회처럼 예배가 끝나면 매주 혹은 그 주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 성찬식만 한 게 아니라 같이 식사, 정말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컵을 2개 가져오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즉 함께 모여서 식사 중에 성찬식을 할 때 어떤 컵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이 컵은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쓰는 컵이에요? 성찬식용 컵입니다. 이 컵은요, 그냥 제가 평소 때 물 마시는 컵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모여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컵을 썼을까요? 성찬식이니까 이 컵을 썼을까요? 아니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니까 이 큰 컵을 썼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 컵을 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찬식은요, 그냥 우리처럼 이만큼 떼서 이제 그 포도주스와 함께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성찬식을 만들 때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다가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나누는 피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주일날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 식사 끝에쯤에
이거를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컵으로 여러 잔을 마셨을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매주 성찬식을 했고요. 성찬식 전에 같이 식사를 했고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식탁을 차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실천 첫 번째가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따르는 첫 번째가 같이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밥을 완전히 풀미를 먹었던 게 한 200년까지는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먹고 나면 서로 더 가까워져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서로 더 잘 믿어야 되는데 17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모임에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도움이 못 되고 해로움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파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쟁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파당은요. 팀을 나누어서 우리 편, 너네 편 나누어서 싸우는 것을 파당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옳고 그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어요. 이기는 편이 있고 지는 편이 있어요. 정말로 서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전부 사라지고 우리가 맞으니까 당신은 틀려야 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당신은 져야 된다는 게 분쟁이고 파당이에요. 그러니 식사가 되겠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1절에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이 생겼어요. 먼저 갖다 먹으니까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시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먼저 마는 사람은 취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니까 취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다 기다려서 같이 먹자고 하는 게 공동 식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챙겨온 거, 나는 갈비 챙겨왔어. 나는 잡채 챙겼어. 우리 둘이 먼저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둘이 먼저 마시자. 나중에 저쪽에서 이야기하다가 온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지고 시장하고 벌써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끼리끼리 모이는 일이면 누가 모였겠습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몇 절입니까? 네. 22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도 부끄럽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은 끼리끼리, 똑똑한 사람은 끼리끼리, 출신이 좋은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으라고 하니까 먹긴 해야 되겠는데 분쟁하고 파당이고 우리 팀이 아니고 우리 그룹이 아니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바울이 크게 야단칩니다. 주님의 성찬이 아니냐.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떡을 마치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오늘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그 장면인 거거든요. 그런데 주를 기억하는 자리에 다툼이 있고요. 분쟁이 있고요. 경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취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부끄럽고 하는 일들이 된 거예요. 세상에도 이렇게 안 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래서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 합당하지 않은 게 뭐예요? 이렇게 먹는 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28절에 이어집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예요? 뭐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바른 태도로 식탁에 임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과 같이 함께 공동 식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를 기억하면서 실천하고 있는지 분쟁하고 파당하고 우리 편 내 편 나누고 나 혼자 먹고 취하고 이게 어떤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죄를 더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공동 식사해서 예수를 기억하고 사랑을 나누자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는 뭘 하고 있다? 죄를 더하는 자리다 라는 거예요. 결론을 주십니다. 어떡하라고요?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파당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파당이 있었는데 밥 먹을 때 그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이 더 좋아요. 이 사람들은 저 잘 맞아요. 저 사람들 잘 안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기다리라. 내가 같이 먹고 같이 나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며 수고도 해야 돼요. 내가 양보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기다리는 게 예수님 식탁을 맞이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십니다. 식탁을 같이 하려면, 주의 몸에 참여하려면 기다려야 돼. 너랑 안 맞고 다른 당이고 의견이 틀리고 경쟁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기다려야 돼.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석할 때마다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나? 내가 마음에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나? 특별히 예수를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나?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린 매주 예배를 하잖아요. 주일마다 예배 참석할 때마다 지난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용납합니다. 들어오십시오. 같이 하십시다라는 공간을 주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마주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큰 죄인이라도 받아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이 시간에 그 피와 몸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매주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납하셨다고 기도합니다. 매주 주기도문 합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해야지요. 그래야 거짓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살피고요. 기다려야 돼요.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 번에 되나요? 또 하고 또 하고. 예배는 자꾸 돌아오잖아요. 죄라고 그랬어요. 나를 살피고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예수님한테 죄를 짓고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상 하려면 잘 안 되죠. 내가 누구를 용납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이거 작잖아요. 주님 앞에서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축복이,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도 서로 용납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기억하셔서 기다리시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공간 결심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랑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은혜 베푸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살피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납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좀 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